오직 성령 18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결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과 관련된 글을 읽고 찾아보다가 속담을 발견했습니다. 추석과 관련된 4가지 대표적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들어본 것도 있고 좀 생소한 것도 있었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나온 뜻이 이렇습니다. 추수철인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을 농가에서는 매우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곡식이나 과일이 결실을 맺어 수확할 때인 추석 무렵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들어 혼수를 장만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집을 가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옛부터 대추의 고장으로 이름난 보은에서는 대추 흉년이 들면 보은의 아가씨가 시집 가기 힘들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의 속담이다.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이 속담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뜻이 이렇습니다. 8월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이 속담의 뜻도 예상이 되시죠? 옷은 시집 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잘 입고 잘 먹으세요 라는 바람이 담긴 속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속담은 저는 처음 들어본 속담인 것 같아요.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푼주, 그릇입니다. 푼주와 같이 좋은 그릇에 담긴 맛 좋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가치 없고 볼품없는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보다 맛이 좋을 리 없다라는 뜻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무엇보다 정성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맛보다도 이 속담의 유래가 이렇대요. 집안이 몹시도 가난하여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한 선비 내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송편을 만들었는데 마땅히 담을 만한 그릇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발 뚜껑에 담아 놓은 채 부부 금실이 좋아서 서로 그 송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걸 임금 숙종이 본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송편 먹고 싶다 해서 궁궐에 가서 여봐라 송편 만들어 와라. 그래서 송편을 산더미처럼 수라상을 갖고 왔는데 왕비랑 먹는데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부 내외는 가난한 선비 내외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선비 내외를 생각하고 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그냥 수라상을 뒤엎어 버렸대요. 성품이 대단하죠. 부러우면 지는 법인데 무슨 말입니까? 송편 그 자체보다도 그 관계 누구랑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제가 이 4가지의 속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화목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맞이하여서 속담이든 경언이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발 뚜껑에 가난하게 먹는 송편일지라도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추석 명절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에 이러한 열매들 생각하다가 인생에도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 생각하게 되었어요. 행복하고 화목한 열매, 추석 명절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2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해밍웨이라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기여 잘 있거라, 제5열, 그리고 노인과 바다, 이건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작가 해밍웨이.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작가인데 그 사람의 삶은 참 안타깝고 불행합니다. 이분은 원래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합니다. 해밍웨이 아버지가 의사이시면서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성가대도 하고 믿음 생활에 대한 추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공하면서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인기가 생기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공허하죠.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유명,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헛헛하고 외롭고 공허하죠. 결국은 이 사람은 마지막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행하게 자살로 마무리하죠. 그가 유언처럼 썼던 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가 뽑혀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았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렇게 유명하고 지중해 그 멋진 바다에 별장도 있고 요트도 있고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 이 해밍웨이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았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은 그러한 허무함과 공허함의 열매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생각하다가 또 반대되는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리나라 탤런트 김수미 씨입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걸. 실제로 이분도 해밍웨이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대요. 할아버지가 전북 군산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대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분도 탤런트가 되고 유명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분 말로 56년간 떠나갔대요. 학창시절까지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56년이 걸렸대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게 이분이 지난 8월 중순에 부산에서 있었던 CBMC의 강사로 초청되었더라고요. CBMC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 실업인들,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인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매년 한 번씩 집회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모였는데 부산에 큰 백스코라는 곳 있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김수미 씨가 강사로 초청돼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 기사, 기독교 신문 기사에 나와서 제가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잘 믿었다가 떠났는데 신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간증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간증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이 늦어졌대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김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성깔 있어요. 방송국에 알아보세요. 녹화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체되면 말없이 가기 때문에 내가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스태프나 감독들은 긴장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짜증이 하나도 안 나요.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기쁘게 평안하게 기다렸어요. 저 김수미 변화되었어요? 그러더래요. 주변에서 그런데요. 천하의 김수미가 기가 빠지고 있다고,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유명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제게 주어진 복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결국에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열매 없이 죽었다면 다행히 김수미 씨는 56년간 떠나 있었지만 늦게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인생 마지막 열매 맺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수미 씨의 간증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문장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하면서 열매를 생각했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행복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이나 주님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믿음을,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러므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서 열매하면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열매도 있고요, 야고보서 3장에 위로부터 내려온 열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방금 대답한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이 있는 열매가 전도죠. 열매, 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역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결론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고 상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것인데 이 열매 꼭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일에는 방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스리고 거스리나니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해가 있어요. 내 마음은 예배드리고 내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 싶은데 거스려요. 방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좀 더 쉬고 싶은데 항상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부딪혀요. 거스리고 싸워요. 중요한 건 성도라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방해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박수미라는 아주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청산 과부가 되셔서
외아들을 데리고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때 기억나시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다 내 이야기 같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신앙생활이 행복으로 천국으로 충만했대요. 그런데 그랬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오겠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했죠. 왜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데요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행상을 하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삥도 뜯고 그래도 하나도 내 마음이 껄껄이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덤탱이도 못 씌우겠고 사기도 못 치겠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런 거라면 막 마음이 찔리고 막 악몽 꾸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처럼 그냥 평안하게 거짓말도 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기고 지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증상이 있어야 돼요. 시체는 아픔을 모르죠.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몰라요. 산 사람만 고통과 아픔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일단 고통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자꾸 원하지 않는 이게 자꾸 나를 유혹한 게, 이게 두 개가 싸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박수미 자매님의 말이 공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방해가 있다.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걸 보는도다. 방해가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알고 대비하시고 더 나아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일지라도 나쁜 열매가 자꾸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뭡니까? 다른 말로 육체의 열매라고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15가지인데 15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15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자, 육체의 열매가 뭔지 보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니가 뭡니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읽죠.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15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계하래요. 조심하래요. 성도가 되어도 이런 열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15가지를 4개로 묶었습니다. 4개로 묶을 수 있어요. 앞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 술수는 종교적인 죄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분당은 사회적인 죄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방종의 죄입니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방종의 죄. 이런 것들을 경계하래요. 왜요? 성도가 되어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불쑥불쑥 나와요.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지고 있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앞서 소개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도 보기 쉽게 3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앞에 세 가지, 사랑이랑 화평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뒤에 6개는 세 가지인데 둘 다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뒤에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3개, 충성, 온유, 절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행동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열매에 대해서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는 마음의 열매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이 먼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먼저 내 마음에 사랑, 기쁨, 화평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주 예수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이 찬양 많이 불렀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 예수 사랑, 기쁨,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충만해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이 좋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나와 관련된 건 3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게 6가지예요. 이 말은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관계에서 드러나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래 참아요. 자비, 친절입니다. 양선, 착함입니다.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옛날에는 막 성격이 급했어요. 오래 참지 못했어요. 아예 안 하면 가버려! 이랬어요. 그죠, 안수 집사님.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래 참으세요. 옛날에는 절대로 오래 참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오래 참아요. 친절해요. 옛날엔 뭐가 친절이요? 내 중심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에 친절해요. 양선, 착해요. 착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요. 더 나아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신실해요. 한번 맡겨진 것 성실하게 감당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온유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절제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랑, 기쁨, 평강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너 믿음이 좋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받으십시오.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자 오늘 핵심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24절과 25절입니다. 자, 먼저 24절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안에 앞서 말했던 15가지의 그 잘못된 나쁜 열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니까요. 앞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갈등했던 그 박수미라는 아주머니처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어느 순간 그 나쁜 열매들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쁜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옛날에 김영진은 죽었어. 옛날에 내 모습은 죽었어 라는 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고백하고 나는 옛자가 죽었다라는 걸 다짐하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마다 죽이는 거예요. 마치 잡초가 가만 내버려 두면 생기는 것처럼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어떻게 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요. 지옥은요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 갈지 돼요. 지옥 갈 생각, 지옥 갈 행동, 지옥 갈 계획, 지옥 가래.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나쁜 열매들은요 잡초 보십시오.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붐성붐성 자라요. 지금 추석 명절인데 벌초들 여러분들 뭐 성묘 가면서 하셨습니까? 잡초들이 막 엄청나게 자라죠. 관리 안 해도 자라요. 나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쁜 열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못질 하셨습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인 목수가 되어서 못질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나의 옛자는 죽었어. 나의 옛모습은 죽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끈불끈 달아와요. 옛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복수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어떻게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옛차, 옛날에 나 다윗은 죽었어. 죽이는 거예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야복강가에서 변화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옛날과 달라요. 옛날의 모습이 안 생겼을까? 옛날의 모습이 안 나왔을까? 나왔지만 나는 죽었어.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깡패 김두한 씨 아시죠? 종로의 유명한 깡패였던 분.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신 분. 깡패 김두한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동안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이 진짜 예수 믿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진짜 깡패 김두한이가 변화되었는지 시험해보자. 종로 시장가를 걸어가는데 김두한 씨에게 똥물을 뿌렸대잖아요. 그때 김두한 씨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넌 끝장이야. 근데 죽는 거죠. 옛날의 김두한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씩 웃고 갔대잖아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죽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쁜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대형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는 의미. 군대 가면 줄을 맞춰서 걸어가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운동회 때 2인 삼각경기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함께 하나 둘 하면서 가는 2인 삼각경기. 성령님과 그렇게 발을 묶고 그렇게 묶고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묶고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없고 더 늦게 갈 수도 없고 하나하나 맞추는 거죠. 성령님께 내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보조를 어떻게 맞춥니까? 일단은 기억해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귀 기울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날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죠? 가을추, 저녁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지금 저녁이 아닌가 생각해요. 밤은 곧 오지만 아직 오지 않은 저녁. 인생의 이 저녁, 인생의 추석의 시기에 다시 한번 열매를 생각하시고 좀 더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많은 열매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맺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 방해를 물리치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결실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 잘 맺어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